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갈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른들과 아이들의 대화가 안 되죠.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남자와 여자 간 갈등, 또 지역적인 갈등, 요즘 뭐 전체적으로 그 이념의 갈등, 뭐 노사 간의 갈등, 인부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참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간다. 좀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행복해야 할 텐데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봉합이 되지 않고 더 커져간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서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되죠. 종교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뭐 타종교와의 갈등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반목이 심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가진 그 교리의 갈등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짜일까? 그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 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배운 지식이 다르고 또 서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근본적인 갈등이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 근본적으로 갈등의 그 원인은 타고난 신분의 차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비슷한데 조금 좋고 조금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종이라는 이 차이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또 의견이 같을 수 없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르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가서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전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어요. 안디옥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조금 주석가들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민이 다 몰려왔다, 그것도 좀 그렇고 회당은 쪼매난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데도 없고 하니까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또 듣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회당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어떤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일부 사람들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본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앞에 비난하고 반박하고 또 별로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이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답니다. 중요한 말이고 따라야 되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왜 예수님 믿는 게요, 그냥 믿어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점검이 될까요?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냥 완전히 이건 이제 논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근데 이게 좀 거시기하다, 나하고 좀 안 맞다 이래버리면 이게 우리 사탄의 종이 되는 거니까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44절 45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유대기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바울을 청해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몰려온 사람들은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해서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시기가 가더라고요. 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저 같으면 우와 좋다 이럴 텐데, 아이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시기를. 그래서 원래 우리 타락한 인간의 습성에 보면요, 남 잘 되는 것이 보기가 좋다, 좋다, 좋다. 우리 속담에는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요즘은 친형제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프고 남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다 복 받고 잘 살면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시기를 하고 그런.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고 아주 그 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들보다 못하고 짐승같이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그것도 아주 쉽게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배가 아파.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 배운 사람이지만,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뭐였어요? 제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앞서 배운 39절 말씀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막 했는데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이런 비난과 반박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반박이 오늘날은 유대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들 사이에서 이런 반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 교리가 교회 안에서 반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들은 물론이고, 뭐 로마교 천주교는 물론이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신칭의 교리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교회 개혁자들이 가장 앞세운 교리예요. 왜냐 그러면 로마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게 대해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에베소서를,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지 어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그 썩어 자빠진 그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내에서 다시 옛날에 타락했던 천주교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주장을 하고 우리를 박하고 있다. 사실은 지난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특별한, 저희 교회는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절기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뭐 행사도 많이 하고 특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신칭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총회와 전국 교회와 교회 앞에 교단 신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한 두 가지 말을 하면은, 이신칭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 계획주의, 우리 고신, 우리 보수주의 계획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이신칭의의 이 교리,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교리가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로는 개혁교회를 태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를 굳건히 지탱해온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죠? 저희 여러분 천주교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뭘 가지고 로마교에서 분리 나왔냐 그러면 이신칭이 이 교리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부인하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500년 동안 이 진리는 변함없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지면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칭의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예요. 우리 교회는 뭐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배우면서 뭐 수십 번, 수천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비난하고 반박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사람, 이신칭의를 반박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큰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뭐 취미생활 하러 왔어요? 뭐 복 받으러 왔어요? 뭐 하러 교회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핵심이고요. 이것을 반박하거나 비방하거나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건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그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 그래요.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귀한 것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건 우리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가치가 없다는 말인지, 영생이 뭐 가치가 없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먼 이국 땅에 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공짜로 은혜로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막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딱 율법도 제대로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런 자녀의 자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 어떤 큰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천국 그거 별 소용없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반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무슨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은요 참 가짜는 것들이었어요.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 신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요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요. 와, 야, 우리가 그동안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라 섬겼는데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줍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아무나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짐승 같은 놈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 춤을 추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이고 그 정도 되면 믿어야죠. 예? 돌도 믿고 섬겼는데, 나무도 믿고 섬겼는데,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것도 짐승을 잡아바치고 사람을 잡아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준다는데, 그것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주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데, 영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은 그저 한 번만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영생의 복음을 쉽게 믿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진리를 믿고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우리를 비난해요. 그런데 사실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할 정도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잘한다고 뭐 조금 바르게 산다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행을 하면서 바른 삶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교만, 그들 속에 교만과 가식과 착각 그런 것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우린 교단이나 뭐 또 교계에 조금 뭐 바르게 살고 뭐 조금 뭐 남은 거 뺏지 않고 좀 뭐 제대로 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덜 하는 걸 보고 전 사실 비웃습니다. 아이가 그 꼴랑한 그 선행, 그 뭐 꼴랑하게 법 좀 지키고 산다고 그거 가지고 뭐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는요, 자기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은 그건 그런 교만일 뿐이고 사탄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사는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겠지만 저 큰 교회나 다른 교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부르짖는 목사들을 저를 보면 저 꼬리타분한 꼴똥품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도 영생 천국 이런 얘기 하냐고 날 비웃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죠. 눈앞에 지금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멋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데 뭐 천국 영생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꼬리타분한 목사가 아직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뭐 천국 가봤어? 가보지도 않은 것들이 뭐 있다고 까불고 나중에 꽉 나오면 어떻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천국이 없을까봐 이 땅에서 잘 살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자고 설교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거 놔두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설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흔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천국이 있는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지. 그까짓 거 나중에 죽어보면 그 세계에 뭐 별 거 있겠어? 이래가지고 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못 받는 건데 자기들에게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당연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자, 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천국보다 이 세상이 낫다, 뭐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 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작은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시고 매주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자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특별한 교회, 이 정도 특별한 그런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에 불이 좀 붙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 가서 떼기를 쳐서 붙잡아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아직 확신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위임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위임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기로 책임진 사람을 위임 목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나를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특별하게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